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다스리는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각자의 그 자리에서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입을 열어 진심으로 드리는 이 찬양이 정말 하늘에 닿게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조용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믿으십니까?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어렵고 부끄럽더라도 정말 용기 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목소리 내서 진심으로 찬양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이번에는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동일한 은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흔들리는 노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향이 느껴진 거야 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청소년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이지 못하지만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좀 뻘쭘하겠지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은요, 이번 주 주중에 목사님과 또한 총무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몇몇 친구들은 알고 있을 텐데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총무님이 함께 신방을 했었어요. 택배 신방을 했었는데요, 하루에 적으면 5집, 많으면 7집 정도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려면요,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어요. 운전도 해야 했고요, 약속도 따로 잡았어야 했고요,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겐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로요, 여러분들과 즐겁게 인사할 수도 있었고요, 또한 큐티책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좋은 시간이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전도사님도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적을 올리려면 노력을 해야 하고요, 뭔가 운동을 잘하려면 노력을 해야 하고요, 친구와의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전도사님은요, 전도사님의 부모님은요, 항상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기에 전도사님은 정말 튼튼하게 어디 한번 아픈 적 없이 30살을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이렇게 또 건강하게 또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회에 올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한번 크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사진이 있을까요? 네, 진짜 난리 났죠. 네. 그때도 전도사님이 병원에 갔었어요. 병원에 간 어딘가, 그래도 이 정도 사고가 났으면 어딘가 좀 부러지거나 다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서는 인대도 안 늘어났고 다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만 저 사고 때 잘못됐더라면 전도사님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네, 정말 건강하게도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우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때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슈퍼스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요,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며 다니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보이게 하셨고요, 못 고치는 병도요, 고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목동에서 뉴스가 떴습니다. 이 뉴스가 뭐냐? 목동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손만 대기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목동에서 이 신기한 사람들을 찾아서 막 찾아다니지 않을까요? 찾아서 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찾지 않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수많은 무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그 중에서는 호기심에 병고침을 원하는 사람들 등등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산에 올라간 경험이 있으세요? 이 전도사님은 북한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은평구에 살아서 북한산이 정말 가까웠거든요. 저 사진은 전도사님이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3년 전쯤에 전도사님이 조금 젊을 때 이제 젊은 패기로 북한산을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북한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 정도 가다가 다시 내려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북한산이 여러분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그래도 중간 정도까지는 갔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은요, 어떻게 갔었냐? 면티를 입고요, 추리닝 바지를 입고 가방 하나 메고 정말 젊은 패기로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산을 오르기 위한 아무런 준비가 없이 전도사님은 이 산에 올라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신발은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티는 젖어서요, 자꾸만 체온이 뺏기고 추웠어요. 그래서 산을 타다가 중간에 되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부르시던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자고 얘기하면 전도사님은 같이 못 갔을 거예요. 아니,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산에 올라가서까지 말씀을 들어야 해. 아니, 이렇게 힘들게 말씀을 꼭 들어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도사님은 산에 올라가지 않고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을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산에 올라가지 않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이렇게 두 분류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게 되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따르던 사람들과 정말 단순한 호기심으로 믿음 없이 따라갔던 사람들, 이렇게 나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름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말씀을 그들에게 선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을 듣기에 준비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하지만 이 한없는 은혜를 아무나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과 누리는 것은요, 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 경험은요, 보거나 듣거나 느끼면서 겪는 것, 즉 얻는 지식이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은요,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린다는 것은요,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즐겁게 마음껏 그 상황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요, 참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놀이공원에 가면요, 바이킹이 있습니다. 바이킹. 저는 참 바이킹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 바이킹을 처음 탈 때는요, 우리가 즐길 수가 없어요. 처음 탈 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막 오금도 저리고 참 바이킹 타는 게 무서웠는데, 이 경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쌓이게 된다면 우리는 슬슬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로 향하게 되고요, 슬슬 손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한 번, 두 번 우리가 경험하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지켜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즐기고 누릴 수 있고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른 자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리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게 되었냐? 이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리게 된 것이었어요. 이들은요,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함께 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과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을 오르며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것을 같이 한다는,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노력해야 하는 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하는 건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삶보다, 더 인기를 얻는 노력보다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노력해야 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다가 보면 산에 오르는 노력을 했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
귀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크신 은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시험 전교 2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새벽나라 이 세나를 매일매일 안 빼먹고 할 테니까 하나님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기도할 테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술램프 지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소원 자판기가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에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지 신앙생활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따로따로 부어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랐던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조건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산을 따라 올라갈 테니까 산에 올라가면 예수님 나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내가 산에 올라갈 테니까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산에 올라간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산에 올라갔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은 이 산에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하고요, 기도하기에 노력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 기도,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 닮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중한 노력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노력들보다도 여러분 예수님 닮게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도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 작은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청소년부에서는요 새벽나라, 우리 세나를 하고 있잖아요. 벌써 2월달 큐티책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네. 또한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도 같이 함께 하고 있나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산을 올라갔던,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의 노력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노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잠깐의 시간 속에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산을 올라가는 작은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감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어떠한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에서의 노력보다도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조건을 가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마음을 닮아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한사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범죄자와 죄인,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범죄자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소년원에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범죄자는 아니죠. 하지만 죄인이기는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기준이 다른 건데요. 범죄의 기준은 법입니다.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교통법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또 어떤 법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이냐 안 죽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냐,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범죄자가 되지 않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다른 사람 때리는 거 좀 참고 안 때리면 돼요. 다른 사람 몰래 찍어서 어디 올리는 거 안 하면 돼요. 뭐 인터넷에다가 나쁜 욕설을 막 쓰는 거, 그런 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 되지 않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 27절에서 28절을 한번 볼게요.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법의 적용이 참 광범위합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육체적인 접촉보다도 마음 자체로도 간음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마음과 눈빛으로만으로도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그 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미워. 그런데 그 사람을 막 때려주고 싶고 그 사람한테 막 소리 지르고 싶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자가 되지는 않죠. 오히려 어떻게 그런 마음을 참았냐, 너 진짜 인내 왕이다 하고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그거보다 더 나쁘게 구는 우리에게도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분들의 사랑은 하나도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걸 보면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마음들을 아예 갖지 않기는 참 어려워요. 저도 어떤 질 나쁜 범죄자,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믿고 원망스러워요. 너무 분노에 차올라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착하게만 살아야지, 나쁜 마음 자체를 안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100번 그렇게 생각해도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한테,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어떤 사람도 어떤
정말 착한 사람도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삶을 살아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주님을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을 닮기로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